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이제 쭉 하다가 끝나고 지금 갑자기 이제 출애굽기 들어오면서 그 출애굽 3장 오늘 본문 이래 같이 읽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부터 실제로 이제 믿음의 그런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뭔가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꼭 아브라함만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 이제 여기 목적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 특이한 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민족이 필요하죠. 믿음의 그런 민족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너한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도 이미 민족은 이렇게 창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조상은 한 명뿐이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다. 이거를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그다음 이삭과 야곱 이래 되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실질적인 그 민족을 이루는 이제 씨가 뭡니까? 여러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까? 이삭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이삭 한 명이고 또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이래 되면서 이제 실제 야곱에는 뭐냐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이제 형성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에 주었지만은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의 그런 죄가 아주 이렇게 좀 흉측한 그런 죄가 있는데, 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흉년이 일어나고 또 흉년 플러스 뭐가 일어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12지파 어린 그 야곱의 그런 아들들하고 손자들 그 지파 자체가 그 이 약속의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이 이제 민족을 어디로 옮긴다? 애굽으로 옮긴다, 그죠? 그러나 애굽은 가면 안 되는 땅이죠. 안 되는 땅이지만 이들을 그 창대케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 시대에는 아주 고센 땅에서 정말 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굽인들은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부정타기 때문에. 그리고 억수로 이제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짐승 키우고 이런 직업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그런 그 아들들은 뭡니까? 거기서 엄청 이렇게 이제 번성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도 많이 받지 않고,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성경에서 딱 보면 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야곱의 일가가 커져가는지, 거기서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게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데, 성경 두 구절을 보면 그냥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작은 인은 약 60명여 명에 의해서 시작된 그 고센 땅에서 그 민족 자체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사람보다 강하고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은, 그러면은 그 바로가 새로 이제 왕이 된 그 바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위협을 느끼죠. 왜냐니까 우리 민족은 가만히 보니까 저 민족보다 약한 것 같아. 그 애굽 이제 바로가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숫자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이한 현상.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을 딱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깜짝 놀랄 그런 것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학술지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논문을 쓰고 또 이제 연구하는 그런 그 자체가 뭐냐니까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원인 분석. 이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학술지나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학술지, 즉 논문에 이제 기고를 하는 만큼 이 한국의 그 인원 감소 있죠. 이것이 이제 심각한 그런 문제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50년만 더 가면 우리는 인도네시아나 아주 후진국 있죠. 후진국보다 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50년 같으면 찬욱이는 몇 살인데? 그러면 네 할아버지 때는 억수로 불행하게 살아. 그게 꺼지야. 이래 되면 꺼지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자체는 완전히 이건 없어져 버리든지, 안 그러면 다민족, 다문화권의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원인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 원인이 너무나 충격적인데 최악의 사회의 풍습이나 사회 제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도 없는 기이한 현상 자체가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세대만 이래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한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린 나라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사실은 보면 그게 이제 뭔가니까
기성세대라는 거는 지금 요 찬호교회나 우리 세대예요. 이 세대가 뭔가 하니까 사회 문화를 잘못 만들어 보는 거야. 왜 잘못 만들어놓으니까 인류란 공부 이게 아니면은 이런 못 먹고 살게 되고 모든 그 제도 자체가 뭔가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 치가지고 심지어 뭐냐니까 선행학습회가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도 선행학습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뭘 가르치느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가르치고 초등학교 3학년한테 중학교 1학년짜리를 가르치라 해버려. 아이들이 혹사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런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이들을. 그런 노예로 만들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대인 거야. 그 세대가 누구냐? 지금 내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세계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을 가면서 하나 느낀 게 뭔가니까 일본 자체가 요가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뭔가니까 일본에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임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제도를 만드는 게 누구냐? 기성세대예요. 여기 지금 두 사람 빼고 우리 모두가 책임인 거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만 이랬죠. 성도가. 그 교인들도 똑같은 양반들이다 한 이야기죠. 나라 망하는 데는 앞뒤가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복음으로 안 살고 완전히 어떤 돈가 이런 거 있죠. 그래만 몰입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가야 하면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완전히 막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자기들이 분석한 내용 자체가 그래. 사회 구조가 이상한 구조가 형성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제 제도에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나 망한다. 나가면 돈 너무 많이 든다는 건 뭐냐? 일류병, 일등병 이래가지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 누가 다 만드는 거니까 연이 너가 엄마 세대, 너가 엄마 아버지는 그래 안 했겠지만 그 세대에서 그래 망쳐놨는 거예요. 그렇게 망쳐놨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 했겠어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사회개혁을 일으켰어야지. 그렇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러나 교회도 지금 완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교회, 힘없는 교회, 우스운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파오는 거 있죠. 아파오더라도 이거 못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이 대한민국에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소아시아 때 에베소 큰 교회가 뭡니까? 완전 영분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었다? 사랑이란 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타적인 사랑인데 그걸 버려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시아가 터키라 지금 터키가 삽시간 내로 뭐로 바뀝니까? 이슬람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서 제일 오래 지탱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래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는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촛대를 탁 옮기고자 하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저출산 제도 있죠. 이것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 대상이 누구라고? 대한민국이다 하니까 소름이 착 끼치면서 분석해 놨는 거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놨어요. 그럼 지금 기성세대들은 뭐냐? 정치 세대 다 마찬가지야. 다 썩었는 거야. 그래, 새가 빠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다 망치면 거야, 지금. 그런데 내가 그걸 떡 보면서 뭐냐니까 이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바뀌기 힘든다고 봐요. 교회부터 징창인데 뭐.
교회부터 엉망진창인데 이 사회가 바뀐다고요? 그거는 택도 아닌 소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아야 되겠느냐? 찾아야 될 때가 아니냐? 몇 명이라도 그런 위기감이 완전 소림이 탁 끼치도록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간 어떤 간에 여기에는 어떤 가 있긴 해. 그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왜냐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래서 60여 명 자체가 그 고센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왕이 딱 보고 위기를 느끼는 거야.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 이렇게 튼튼한 아이를 낳고 막 좀 더 건강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하면 자기들이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배를 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딱 보면 또 한 구절 더 얼마만큼 이 민족이 번성이 되어져 가는가 그걸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자, 그러다 보니까 학대가 시작된 거야. 맞죠? 학대가 막 시작됐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을수록 뭐 했다?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계속 출산을 많이 하고 있답니까? 막 인구가 계속 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대가 심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누구께 탄원합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탄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그거 자체가 뭔가니까 저번전에 한 것하고 그죠? 그래 애굽으로 이제 가죠. 애굽으로 가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탄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다? 모세.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한 거라. 모세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의 생애 자체가 몇 년이라고? 모세의 인생 자체가 몇 년이라고 그럽니까? 120년입니다. 이 120년인데 그런데 모세의 인생 자체를 3등분으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날 때부터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로 명령했는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 산파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를 낳아 여자애 같으면 살려두고 남자애 같으면 다 죽여버리라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산파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해서? 바로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함으로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숨겨져서 이렇게 안 죽이고 갈대로 엮은 그것에서 왕궁으로 보냈던 아이가 누구라고요? 모세고 그 공주가 뭘 했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큽니까? 애굽 왕궁에서 40년간에 뭐를 하는 거니까 모든 애굽의 학술을 익히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모든 학술을 이제 익히는 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간은 뭔가니까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하면서 어디로 도망한다? 미디안으로 도망해요. 그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하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낳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야. 그러면 그 아이가 뭐냐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또. 그럼 어디 있는가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그러면 동남쪽 밑에 그 미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누가? 모세가 도망을 가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요. 거기서 결혼하고 뭐 합니까? 양치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애굽의 그 40년간은 아주 화려한 생활이었죠. 화려한 생활이었지만 미디안에서 40년은 완전 대도적인 그런 생활이다, 그죠? 완전은 이 뭡니까 왕궁에서 화려하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모세 자체가 40년 기간 동안은 뭐냐? 양치기를 하는 그것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40년 동안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모세가 그 아이에 낳은 이름 내용 자체에 보면 모세의 인생이 어땠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22절이다, 그죠?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란 건 누굽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으니까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그 모세의 그 두 번째 40년 동안에 그 자체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요거라.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신세구나 하는 거 있죠. 나그네 신세다. 요렇게 뭐냐니까 고백한 것이 두 번째 4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80년 있죠. 마지막 40년은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즉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구출해 내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있죠. 가나안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해 냅니다. 그 마지막 40년이 모세의 40년이에요. 그래서 세계 앞에만 뭐냐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간 살았고 그때는 살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와 전혀 대조적인 이 목동으로서 쓸쓸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80년 딱 됐는데 오늘 일어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80세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연도가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 몇 년이라? 120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 하는 그거 말고 모세의 최초 40년, 애굽에서 40년과 모세의 미디안에서 40년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40년과 이 미디안에서 40년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40년의 80년은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킨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즉 뭐냐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는 일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딱 불러신 게 아니고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훈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히는 거예요. 그러고 애굽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평민으로 산 게 아니고 애굽에 어디 살았어?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최고급의 그런 모든 학술을 다 익히고 왕궁 사정을 관통을 하는 이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시켰을까요? 응? 그런데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그럼 지도자면 평민은 지도자가 안 될까? 앞으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상대해야 됩니까? 바로하고 상대해야 되지. 왕실하고 상대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가 왕실 사정이나 이걸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40년 동안에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왕실의 제도나 왕실의 그런 법도나 이 모든 것 있죠. 그거를 환하게 다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세요. 거기에 이제 40년 딱 되니까 거기서 뭐 그런 목적이 안 할 때만 계속 살게 하겠지. 그런데 그런 목적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또 일을 일으키시는 거라. 환경을 확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보면 어떤 것이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일한다 하면 꼭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평신도도 하나님 일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고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다 연합해서 하는 거야. 연합해서 해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일 아닙니까? 다 연합해서 해야 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누가 와야 교회가 되노?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해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성도가 돼야 교회가 이루어지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서임을 받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 막 서임을 받죠. 서임을 받는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 이치를 아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세상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크게 이야기해봐. 괜찮다, 마. 주여.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그걸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어. 금방 목사의 믿음을 배울까? 성도들도 안 배우는데 그 사람들이 배울까? 특이한 경우에는 초신자들이 먼저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배운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야. 에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이치 중에서 여러 가지 걸 알아야 되지만 가장 좀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관계성이라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 목사가 생각하기로는 에티켓이 가장 중요해. 에티켓.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다 하는 거 있죠. 그건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애가 교회에 왔잖아. 왔는데 직분자들이 에티켓을 잘 모르는 거야. 에티켓이라는 거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말은 삼가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게 기본적인 에티켓이란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에티켓이란 게 있는데 그 선을 무너뜨리 보면은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티켓을 이렇게 안 지키고 신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버린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안심을 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다가오겠습니까? 멈칫하겠습니까? 멈칫하죠? 그게 반복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것이 이 에티켓 문제야. 그래, 목사 보고 에티켓 없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자관 이런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들 머리에 띵하해가지고 그럼 내보고 어쩌란 말이요. 할 정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은 못하고 계속 설교하면서 이래 하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쓰라린 마음 겨우겨우 한 사람을 탁 데리고 왔는데 이 완전히 자기는 괜찮은데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설득을 해가 마음은 안 그런데요. 그렇게 좀 그래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통합니까?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정착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랬을 때 가고 저랬을 때 가고 걔가 겨우 붙잡은 사람들도 있고 놓친 사람들도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뭐냐, 사회적인 기본 질서와 그러니까 기본적이 갖춰야 될 예의 있다, 그죠? 특히 예의 자체는 뭔가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는 더 지켜야 됩니까? 예의가 필요 없습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는 지켜야 돼. 예의가 이제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참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악하게 선전하는 경우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전도가 막혀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왜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하면 딱 이렇게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단 교육을 받았죠? 이단에 가면 큰일 난다 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을 보여주지 못했고 의를 보여주지 못한 그 결과로 나타난 사회현상입니다. 참 아픈 시대예요. 그래, 그런 사회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 계속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를 안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러는 말로 전도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거룩하고 어렵게 바뀌어가지고, 특히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이 결속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야 비로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엄청 과제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그거라.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손을 안 대고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를 전도하는 방법에는 백날 바꿔봐야 안 됩니다. 바꿔야 될 거는 전도 방법이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시금 복음의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회는 길이 없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애굽의 학술, 사회도 알아야 돼.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또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거야.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아느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느냐. 그런데 세상 전체는 몰라도 자기 가족,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겸손하죠. 복음 전하는데 막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디겸손해가 우리의 딴 것은 어디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모르면 샬롬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까? 못 전하죠. 샬롬이란 게 뭐냐? 내 주변 사람, 애언이 병원에 애언아, 너 가정인가, 이래 있다, 얘가, 너 선배들인가, 예보도, 니한테 친근하게 기도하나, 이렇게 묻는 거는 저거 삶이 안 행복해서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는 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줄 게 많다 그러면 지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 거니까? 이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가 뭔가, 그걸 알고 내가 마음이 아파야 돼. 그걸 알고 내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라. 내 자식이 진정한 숨은 고통의 문제가 뭐냐?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아픔의 문제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도 모르고 맨땅 뭡니까? 교회 나온나 카니까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더 짜증을 내는 거야. 그 고통의 문제를 알면은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샬롬의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 효희 집사한테 지금 말씀 카드 짜고 있노 하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전부 다 손으로 쓴 거야. 작년에 한 거 뭐 안 버리고 내가 했습니다. 잘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막 이래 쓰고 있다냐. 그래서 그걸 앞으로 집단적으로 좀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니까 계속 쓰지요 뭐. 그걸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돼 이렇게. 그 카드를 내가 딱 해가지고. 그거를 목사가 왜 그런 거니까 성경을 내가 찾아가지고 샬롬, 평안의 말씀을 갖다가 처음 다 발치를 할 거란 말이야. 발치를 하면 그 평안의 말씀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뭐 교회에 놔둬놨든지 놔둬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났던 사람,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진정한 아픔, 그거를 내가 받는 거야. 보면 막 기도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참 마음 아프죠.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이래 접근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샬롬 카드 있죠. 응? 이 평안의 카드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읽어주는 거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어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가 그거를 갖다가 탁 주면서 이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붙여놨든지 어디에 붙여놨든지 정말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부터 내가 이거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 위에서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교회는 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냐니까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주겠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힘들 때 전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화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이래 하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전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냐니까 단기간 교회들 하지 말고 셀을 만들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뭐라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양손에 한 사람씩 붙들고 있으면 지가 목사고 교인이 몇 명이라? 2명이라. 그런데 한 6명 있다 그러면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라. 그러면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않잖아.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값비싼 선물이 아니고 나에 대한 관심. 내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거 있죠.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쫙 조심만 했다가 가끔씩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일에 한 번씩 탁 접촉해가 뭐 차 한 잔 가끔 마시면 되잖아. 그죠? 마시면서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든지 안 그러면 또 발견한 샬롬의 말씀이 있죠. 이걸 또 하나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전해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도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진짜 정말 나의 뭐가 된다?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곧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받을 내 면류관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고통의 문제,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나 이것도 다 전반적으로 아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구원을 합니까?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40년 걸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양치는 목자로서 40년 있죠? 이거는 바로 뭐라 합니까? 타국에서 나그네 훈련이죠? 아까 모세 그러잖아. 왕궁에 있을 때는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하나도 안 외롭지.
시간이 너무 아깝죠. 많은 때 놀고 즐기려 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치는 데는 뭐냐니까 시간이 너무 지겨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에 대한 완전 정반대의 이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한 나그네 훈련이 있죠.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모세가 나그네 됐다는 것은 외롭단 말입니까? 외롭지 않단 말입니까? 엄청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 외로움에 나그네 길에 40년 동안의 그 시간에 외로움을 견디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훈련이 필요합니까? 의아하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계시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은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모세는 요 정도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이 위에 계시면 좀 높은 수준입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높은 수준에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겠죠? 하나님의 길을 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 그럼 모르다 보니까 모세가 조금만 이거 어디 갔다가 오면 왜 됩니까? 저끼리 수뚝수뚝이가 뭐합니까? 방귀를 든단 말이야. 방귀를 두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저끼리는 건설적인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 40년. 그 기간이 40년이라. 그러면은 전에 그 양치기 하면서 40년간의 외로운 시간이 있죠. 외로움을 견디는 그 시간에 대한 훈련이 없었다 그러면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었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좌우에 세상 사람 하나 딱 데리고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이러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어.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이끌어가면서 뭘 해주게 해야 된다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해야 이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럼 오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해도 받고, 때론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거를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말씀 카드도 없는 거, 그래, 교회에 찾아가다 주고, 차도 사주고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 기분 나빠, 기분 안 나빠? 이때 외로움, 나그네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못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사랑은 내가 사랑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견디면서 이거는 40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참다가 한번 화를 빵 냈단 말이에요.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모세는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그네 된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야. 이은희 찬욱이 내를 이해하나? 알겠나? 그러니까 온통 이게 뭡니까? 왜 됐든 간에 저건 하나님의 생각이나 말씀을 통해서 좀 뭔가 좀 생각이 낼 관점이 다르겠지.
그러면 성도 전체가 한두 명에게도 목사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대단히 안심이겠지만 그렇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좀 떨어지겠습니까?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 실컷 이야기했는데 내가 딱 보면 엉뚱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마다 목사가 꼬치꼬치 잘못됐다 싸우고 막 이래버리면 목회가 됐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딱 보면서 뭐냐? 주님, 이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딴 데 가봐야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똑같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나그네의 훈련이 필요해요. 즉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뭐냐니까 전혀 동쪽을 딱 실컷 이야기했는데 저끼리 앉아 일을 하는데 뭐를 하고 있다? 서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도 그런 짓 엄청 많이 했다. 이래 생각하면서 이래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그 외로움을 견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뭐냐?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익힌 40년도 필요한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정말 양들을 관리하면서 나그네 훈련, 즉 외로움의 훈련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모세처럼 하든지 적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샬롬 부흥전도 하면서 만약 한 두 영혼을 만났다, 네 영혼을 만났다 이래가 이 계속 복음의 일을 하더라도 속상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외로움의 훈련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양들을 한 4명, 5명 탁 치고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딱 나가면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한 이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도 왜 된다고? 포기할 수가 없고 버릴 수 있어 없어? 못 버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이런 훈련이 없으면 안 돼. 왜 그러냐? 한 영혼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엄청 걸리고 온전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일평생이 걸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니까 양치는 자로서의 그런 40년간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봅니다. 자, 두 가지를 타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애굽에서 40년 훈련을 딱 마치고 나니까 모세가 딱 이제 이 정도부터 내가 다 파악을 했다. 해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뭘 하게 됩니까?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출애굽기 2장 11절 14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던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 될 신세인 거라. 그럼 요거는 뭔가니까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첫 40년 동안 얻은 그런 결실이야. 그래가 할 수 있겠다고 일을 딱 했는데 어졌단 말입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40년은 어떤 훈련인가? 첫 40년은 내가 이만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 일을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죠? 두 번째 40년 동안 이렇게 양치는 일을 했어. 양치는 일을 해가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떡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로 이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희 민족을 이렇게 구출해 내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 이래 했단 말이라. 이렇게 딱 하니까 첫 번째 40년 동안은 뭐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두 번째 80년이 지난 그 두 번째 훈련 있죠, 양치는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봅니다. 첫 40년 지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랬죠. 실패했죠. 두 번째 40년 훈련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나는 할 수 없는 자라 하는 그 사람이 됐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 할 수 있다 해가 실패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다 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40년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온갖 할 수 있는 걸 다 이야기해 주세요. 지팡이도 주고 다 해주는 거야. 저거 형 아론도 주고 다 한 거야. 그래도 모세가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이죠. 요거 훈련이 뭐라고? 40년 훈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란스럽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자라 이라면 일을 아무도 못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일을 아무도 못한다는 건 뭐냐? 우리 그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못하는 일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고 그랬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단 말이야. 맞죠? 그럼 그게 머무릅니까? 마지막 40년 동안은 모세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모세가 신실한 거, 히브리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충성되고 예수님이 정말 아들로서 신실하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 비교했다? 모세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했다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거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걸 안다, 그죠? 모세는 정말 그 두 번째 40년 기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자라 하는 것이 완전하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모세가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했죠? 했는데 달라진 것이 뭐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되어야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첫 번째 40년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다 해가 시작한 일은 대부분 90% 이상이 실패한 거예요. 렌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어떤 대답을 듣기 쉽다? 나 모르겠는데. 그 인간의 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훈련 40년 지나고 나니까 결론이 뭐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되면 왜 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44분 됐네요. 참 가르칠 거는 많고 그죠? 시간은 없고 어쨌든 간에 한번 기도를 해보고 이번 주일날은 또 성탄절에 대한 부분은 한 2주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만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두도 직분을 받았잖아. 모두 다 직분을 받았잖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